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금요 기도에 나누는 말씀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이 개인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경험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그보다 더 큰 사회적인 이 불이익, 또 불합리, 불공정,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대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탄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이든 사회적인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시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고라자손의 시편인데요. 고라자손의 시편은 총 10편이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적인 불공정, 불합리, 요즘에 거의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통령이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공정, 상식, 정의. 참 말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하지만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인이 불공정 또 그다음에 상식을 몰상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불합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불이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단지 정치는 정치, 사회는 사회, 우리는 예배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사회,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침묵하고 묵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시작과 기본이 또 중요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함을, 부당함을, 불공정함을 이것을 하나님께 시인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고 그냥 침묵하거나 또 모른 척하거나 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시인은 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요, 나라라고 하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송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경건이 없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짓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이 사람들 또한 사회적인 악한 구조 속에서 이 시인은 이것을 그냥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내 송사를 변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잡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계없이 무관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정말로 내세우는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임수, 거짓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사건이 참 이 내용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려 봤는데 비슷한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만과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에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에스더 3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또 뒤에 이야기는 신약의 불의한 재판장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매우 일치해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적으로 삼아서 자신이 이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자인데 아주 이 골칫덩어리인 유대인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그가 계략을 꾸미죠. 음모를 꾸밉니다. 괜히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진멸하려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계략을 꾸미는데 이 음모 계략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하죠. 어떻게 실패하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과 또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자신의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불합리한 것, 부당함에 대해서 파악하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도하게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이 계략을 속임수를 빠져나가고 또 하만의 이 부당함을 고발해서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집 마당의 장태 50규빗이니까 약 45cm만 잡아도요. 2m 25cm예요. 20m 25cm. 그러니까 엄청 높은 곳에 그 유대인들을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그것은 실패하고 본인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 불의함, 부당함, 그다음에 억울함 이런 것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나아갔던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대갚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도 예수님이 물론 끊임없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비유로 들어주시는 이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재판권은 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과부는 그 당시에 모든 여성 약자 그리고 또한 그 보호 대상인데 이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시끄럽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울면서 또는 자기의
목소리를 다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들리도록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귀찮아 죽겠고 시끄러워 죽겠고 참 저 사람이 나를 매일매일 와서 찾아와서 괴롭게 할 것 같은데 아주 안 되겠다 해서 들어주는 것을 오늘 그 예화를 들어주거든요. 결국에는 이 두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회의 불의, 부당함, 또 불공정함, 또 그런 체계에 대해서 고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이 고라자손의 이 시인의 상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만과 에스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사람들, 특히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정치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또 부당함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죠.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조용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마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세상에 가서 또 알리게 하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만약에 이제 교회가 산으로 가고 또 절이 스님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좀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조용히 자기도 모르게 나의 신앙생활 조용히 경건생활만 하는 것으로 끝인다고 하면 이거는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침묵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관심 없어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세상에 관심을. 제가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게 관심사를 어느 한 곳에만 몰입해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또한 세상의 시민으로서 이 두 가지의 관심사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특히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정치인들도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사회의 불의가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 공의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정을 외쳤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의 부정함을 고발했죠. 그러다가 그가 순교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무관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소명 실천의 장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세상에 가서 실천하는 장소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 포기론적 구원론을 가지고 나는 지구와 관계없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지구 포기론적 구원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구론적 종말론을 가지고 다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중단하고 대망하면서 혼자
하나님이 오실 것을 또 들림받을 것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직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지구 갱신론적 구원론자라고 하는 이 두 유명한 말은요, 김회건 교수라는 목사님,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사회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든지 갱신하려고 기도로 노력하고 삶으로 노력하고 실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인의 말씀 또 탄식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의 고발에 대해 갚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강한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또한 이전에 이런 세상에 우리의 삶의 소망의 실천 장소라고 하는 말을 또한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조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압제를 미워하시며 정의를 사랑하시고 도처에서 이를 촉진시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에 대한 정의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분명 그의 백성도 그분의 관심사를 공유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서 자신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정의롭게 또한 만드셨기 때문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다 이렇게 그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힘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히브리의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안전한 장소이다. 또 수단이다, 보호다, 피난처다, 요새.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시켜야 될 뜻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에 생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안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수단이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요새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숨으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부당함에 대해 시인처럼 그리고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우리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가 바로 유대 민족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인도해 주셨던 에스더와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기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온 세상에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